오늘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절망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에 씨 주머니를 옆에 차고 한 줌 움켜쥐고 길게 손을 내밀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씨는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농부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답니다. 그러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길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땅바닥이 단단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중동 지역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니까 그것이 말라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12장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오셨군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누구도 감동받지 않아요. 제자들이 혼동해 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변화가 없을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왜 유대인들은 그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변화되지 않은 채 돌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온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가?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에 능력이 없으신 건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목사님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 저렇게 꾹뻑꾹뻑 조는 것일까? 내가 왜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괴로워하지? 왜 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왜 내 남편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사업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신앙에는 영적인 성숙이 없는 것인가? 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구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다. 주의 말씀은 뿌려진다. 그러나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개의 땅이 있는데 첫 번째 땅이 길가, 두 번째 땅이 돌밭, 세 번째 땅이 가시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입니다. 4분의 3이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절대 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약 70% 이상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돼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막히고 막혀요. 절망이고 절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 씨 하나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아무리 막히고 안 돼도 그 씨 하나 때문에 아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할 만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비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에는 첫 번째는 secr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ecret. 이건 뭐냐면 감추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을 갖다가 내 등에 감추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꽁꽁 숨겨놓는 것을 secret이라고 그래요. 그 비밀이에요. 야, 그거 어디다 뒀어? 비밀이거든? 할 때 비밀이에요. 그거 secre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밀의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스테리는 뭐냐면 감추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다 환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미스테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봐요. 안 돼요.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혀요. 이거 이상하죠? 안 되면 계속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미스테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충격이죠. 아니, 예수님도 설교하셔서 안 되면 누가 설교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씨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앞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보상하리만큼 놀라운 열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능한 자 같으나 주의 은혜로 능력 있게 살 것이요, 넘어진 자 같으나 굳셀 것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할 것이며 망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얻어야 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100배를 얻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빼앗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모든 세상의 구조가 눈에 보이는 3차원 구조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방해자가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로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분명하게 그것이 나와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의 황제였던 바사왕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악한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어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아무리 막아도, 놀랍게도 막혀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인도의 릴리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의하면 힌두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할 때 약 2억 5천만 명이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아주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도 오리사 주에서는요, 급진 신두교인들이 많은데 이 급진 신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테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쫓아냅니다.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도의 정부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제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반개종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힌두교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수천 명씩, 8천 명씩, 10,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인도 정부에서 반개종법을 발효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날 8,000명의 힌두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이게 미스터리죠.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죠.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선교사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박해였고 기독교인들 박해였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모든 정권을 동원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 땅을 빠져나올 때에 걱정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을 빠져나올 당시에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430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줄 선생이 없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줄 영적 리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모든 선교의 길이 막혀졌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앞다투어 중국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 불모지인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 걱정하면서 중국 땅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안에 지하교인들이 있는데 지하교인들이 1억 2천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30만 명이 불과 몇십 년 만에 25배로 2300%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없지 말이죠. 그렇게 억압된 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그러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스테리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스테리죠. 안 되고 안 되도록 막았는데, 방해했는데,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막혀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어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가 어떤 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완전히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이 완전히 썩어도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밖에 있는 세력과 싸우기 전에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갈아지고 있느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내가 오늘도 내 자신을 찢어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땅만 되면 막혀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뜨거운 고난이 있어도 100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뜨거운 고난이 있어도 100배를 얻는다. 5절 말씀 보죠.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니까 그 어린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서 죽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보죠.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고난이 왔어요. 신앙의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무너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믿음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요, 때로는 가족일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그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의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중동 지역의 가나안 땅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의 흉년은 아주 극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겨우 끝났다 싶었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흉년은요, 참혹합니다. 흉년이 한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 풀과 물이었기 때문에 가축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축을 통해서 옷을 얻기도 하고, 이 가축을 통해서 음식을 얻기도 하고, 가축을 통해서 우유를 얻어 치즈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업이 안 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온 것이죠. 아픔이 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함께 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흉년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끝날 만한데 또 다른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2배 정도 얻는 것이 아니라 아까 30배, 60배, 100배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어떻게 이 흉년 가운데 100배를 얻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우물 때문에 그런갑다 싶어가지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틀어 막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팠어요. 그런데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가서 땅을 팠더니 우물이 터져요. 블레셋 사람들 또 시기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또 딴 데 가서 땅을 팠더니 그냥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기해서 또 막았더니, 그래, 그러면 또 딴 데 갈게. 그래가지고 땅을 팠더니 또 우물이 터지는 거죠.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밀면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땅을 팠어요.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흉년이 왔는데 또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 아픔과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서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았다면 100배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틀어막은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해서 싸우거나 혹은 모든 걸 포기했다면 또 다른 우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런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와요. 그래도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겸손한 거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되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막혀도 내가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어도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어도 100배를 얻는다.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 함께 보시죠.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자라려고 했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죠? 22절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22절 보시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거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염려거리가 있죠.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 생활을 가면 꼭 이상하게 꼭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요. 그 인간 싫어서 때려치고 딴 데 가면요 3명 만나요. 희한하죠.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가시의 존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일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흔드는, 내 마음에 못이 하나 딱 박혀서, 압정이 하나 딱 박혀서 따끔따끔거리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시를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이 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옛날에 본 만화책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활을 아주 잘 쏘는 최고의 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활을 얼마나 잘 쏘냐면 200m 밖에 있는 파리에 궁뎅이를 맞힐 정도입니다. 굉장히 잘 쏘는 거죠. 너무 잘 쏘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번에는 파리에 오른쪽 눈을 맞추시오. 그거 맞히지. 탁 쏘면 오른쪽 눈이 찢어졌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하니까 그런 거죠. 또 가서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막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몇 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도 이분에 찾아가서 이제 활 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스승님, 활 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도 스승님처럼 세상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 관역을 바라봐라. 어떻게 보이느냐?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렇지. 자, 잘 봐. 잘 봐.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니 스승님 어저께 잘 보라고 합니다. 왜 가셨습니까? 오늘도 관역만 잘 보고 있어. 자, 이제 가르쳐 줄게.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갔어요. 화가 났죠. 아니 스승님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관역만 잘 보고 있어. 보는 거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화가 났죠. 스승님, 아니 활 쏘는 법 가르쳐 준다면서 왜 자꾸 관역만 보라고 하십니까? 그래. 관역이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맨 똑같죠. 맨날 봤는데. 그래. 한 번 더 쳐다봐. 그래 또 3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 화가 났죠. 이제 6년씩이나 관역 보니까 눈깔 빠질 것 같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만둬야겠다. 스승님, 저 그만 갈랍니다. 그래?
너 관역 한번 다 봤어? 아, 보나마나 맨날 똑같은데 뭐 다시 한번 봐봐. 어떻게 보이냐? 예, 어떻게 보여? 딱 보니까 관역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스승님,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아니, 관역이 이따맣게 보이는데요. 이제 화를 쏠 때가 되었구나. 이게 만한데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바가 커요. 문제를 계속 보면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거만 계속 보세요. 그거만 엄청 커 보여요. 우리 교육감 공사했죠. 카페 맡은 분은요, 카페만 보니까 다 이 모든 것이 카페 중심으로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유치부는요, 다 유치부 중심으로 돼야 될 것 같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것만 보이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세요. 엄청 커져요. 우리는요, 가시를 보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이 좋은 땅에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열매를 얻게 되었던 거죠. 선교의 불모지인 일본에 가서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일본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요, 대단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박영희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 이렇게 하셨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개척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려면 이제 상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다녀 봤더니 값도 정말 싸면서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은 한 상가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상가를 이제 임대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는 부동산법이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더라도 꼭 보증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보증인. 두 번째는 그 좋은 건물, 그 좋은 건물의 상가의 주인이 누구냐면 야쿠자 두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큰일 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상가가 너무 좋았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쿠자 두목이 물었답니다. 보증인이 누굽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제 보증인은 제가 믿고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딱 그랬대요. 그때 그 야쿠자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비웃듯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일본말로 난다요 나도 알아 막 그랬겠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이 야쿠자 두목이 그 보증인 난에 자기 이름을 써놓더래요. 야마다상 딱 써놓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야쿠자 두목이 놀랍게도 보증금을 이제 월세를 못 받을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 이후로 어디 나가서 한국인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건물에 정말 좋은 한인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 몇 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부흥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된 일을 경험해요. 안 되고 돼요. 망하고 망해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나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고 가난하나 부유하며 수치를 당할 것 같으나 높아지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